자,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실수를 통해서도 실수나 이런 걸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참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그래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나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배워나가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성경의 이야기도 그래요. 성경의 이야기 몇천 년 전의 이야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오늘의 이야기고 우리 내일의 이야기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가 맺은, 다시 말해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들포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노래를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한 관심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그들 어떤 그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참 포도, 참으로 극상품 열매를 맺을 조건을 다 주고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바랬지만은 그들에게는 들포도가 맺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다른 분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어떻게 보면 죽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고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고 그리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면서 하나님께서 할 일을 다 했어요.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더 주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어. 다른 분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만큼 다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포도나무요, 두 번째는 감람나무요,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이 세 가지 나무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전부 열매를 거두는 나무들입니다. 열매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게 쓰이지만은 그 나무 자체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이방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대표적인 나무가 뭔가 하면은 상수리 나무라든지 아니면은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나무들입니다. 이런 나무들은 나무 자체는 좋지만은 열매는 또 별로예요. 열매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방은 쉽게 말해서 성경은 나무를 가지고 이 성경을 푼다면은 이방 세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화려하고 유용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 나무 자체는 별것 아니지만 그 열매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쓰이는 것이 이 열매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런 화려함, 성공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 좋은 일, 많은 일 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열매란 겁니다. 열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듯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해요. 물론 9가지만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열매란 것은 그리스도를 담는 이 인격, 인품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쭉 살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등등 이런 열매들, 성경에 그래서 신약 시대 보면 이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맺어야 할 이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맺히는 열매는 우리가 맺지 않아야 할 열매, 다시 말해 마귀의 열매랄까요? 아니면 육의 열매는 불의와 무슨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과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마귀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속에는 분명 성령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우리 속에 지금 마귀의 열매가 맺혀 있다면은 그건 뭔가 하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병입니다. 병. 다시 말해 사단이 갖다 뿌린 가라지예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빨리 우리에게서 재야지. 가라지는 밭에서 재야만 곡식이 제대로 자라서 열매가 맺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 버리면은 곡식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노래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들포도, 다시 말해 이 육신의 열매, 사단의 열매, 들포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은 재판관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 그들을 불러다 놓고 재판 자리에서 일일이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법정에 가면은 재판관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검사가 있죠. 검사가 일일이 그 죄인의 모든 죄를 하나씩 나열하죠. 그러면은 변호사는 그거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변호사의 이야기와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재판관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이 재판 자리에서 검사가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들포도가 맺혀 있는 이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절부터 10절에는 집과 전토를 늘려 혼자만 잘 살리는 탐욕을 고발하고 있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술 취함과 연락함, 18절부터 19절은 거짓과 교만, 20절은 선한 가치관을 오도해버리는 이런 것들, 그리고 21절에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 그리고 22절은 불의한 재판과 백성들의 어떤 공의를 굽게 하는 이런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 뒤부터는 뭘 소개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심판을, 재판관이 이제 검사의 말을 듣고 재판을 내립니다. 아, 이것은 사형 판결이다, 사형이다,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뭐 10년형이다, 뭐 이런 것들을 내리는. 그래서 26절부터 30절까지는 그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데 이 심판의 막대기로 쓰는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이 열국을 들어서 너희가 너희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던 그 죄를 이방의 열국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으로 그들이 고통받을 것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재판하시는 분, 다시 말해 심판하시는 분이나 사실 셈하신다는, 신약에서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반드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셈하신다, 계산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에게 말한다면 이건 상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하나 그들의 죄를 다 나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 있어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면서 우리 속에 혹시 들포도가 맺혀 있지 않은가 살피면서 우리 마음밭을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100이면 100, 이것은 들포도를 맺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내가 그것을 관리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단이 뿌리는 이 어떤 쓰레기장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새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속에 이런 것은 없는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 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탐욕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탐욕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 탐욕이 왜 이 큰 죄가 되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이 탐욕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부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파괴하는 이것이 바로 이 탐욕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부렸던 탐욕은 뭔가 하면은 이 다른 사람의 토지라든지 다른 사람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기 한 사람이 독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것이 아예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실 이 시대에 있는 집들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모두가 골고루 한 집에 한 사람씩 살면은 모두가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충분한 집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의 사람들이 집을 수십 채, 수백 채씩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그냥 전세를 주잖아요. 자, 지금은 그게 합법화되어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는 아예 골고루 분배를 해주고 이 땅에 대해서는 팔거나 사거나 하지 못하겠어요. 집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가난해져가지고 땅을 팔아버린다든지 집을 팔게 되면은 7년을 7번 곱한 희년이 되어지면 50년이 되어지면은 그냥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한 사람이 집이나 토지 이런 것들을 독식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걸 그렇게 했으면은 이 법대로 살았으면은 항상 공평하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과 자기에게 주어진 마음껏 누리면 살 수 있는 그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법인 이 희년제도, 이 토지제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한 사람이 독식하면서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지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이 집어서 그것을 혼자 독식하고 다 혼자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많은 토지를 가지고 많이 자기가 다 독식해서 탐욕을 부리는, 그리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사람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탐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대에 이 액면 그대로 적용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아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가 뭐 잘못다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자, 우리 상황 가운데 이 탐욕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죠.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가 탐욕,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저것 물론 일은 맡겨준 대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열심,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막 모든 것을 다 지고 주무르려고 하는 이 시대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일해야 될 사람들의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자 다 주물러 버리게. 목사가 그래도 또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꼭 교회 가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혼자 다 주면 정말 일할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이런 것들, 이것도 탐욕이 하나님 안에서 이 탐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은 좋지만은 탐욕은 좋은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게 만드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깨버리는 이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걸 제일 먼저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주어지는 줄 압니까? 그들이 수많은 집을 소유하고 수많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농사를 짓고 요즘으로 말한다면 엄청나게 비즈니스를 키운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열을 가리 토지에 포도주 한 바트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을 가리 토지,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열흘을 갈 수 있는 토지라면 얼마나 크겠어요? 하루 갈면은 한 20마지기 갑니까? 한 20마지기 정도? 한 10마지기, 한 20마지기는 갈 거예요. 이 소 한 마리가 우리 논을 간다면, 논이나 밭을 간다면 한 20마지기 정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열흘 가리 토지면 얼마나 큰 거예요. 다시 말해 열흘 가리 토지면 옛날 한국으로 친다면 한국의 아주 대부호 정도 되는 한 200마지기 되는 이런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마지기에 보통 쌀이 이 벼가 보통 한 5가마니 정도 나온다고 계산했을 때 200마지기면 얼마나 많아요? 이 엄청난 이런 토지에서 얼마만큼 나오는가 하면은 포도주 한 바트가 날 것이, 한 바트는 21리터입니다. 21리터. 여러분 요즘에 갤런, 우리 우유 사면은 1갤런 있죠. 1갤런이 3.6리터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토지에 22리터밖에 포도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리 큰 비즈니스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떨어보면, 열매를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자를 씨를 뿌려뒀던가 하면 보통 씨를 뿌리면 씨의 30배, 60배, 100배, 그 씨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통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종자를 뿌리면은 뿌린 종자도 안 나와. 뿌린 종자의 10분의 1밖에 안 나와. 그리고 뿌리면 뿌릴수록 다 망해먹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밭에 비가 내리지 않고 결국에는 아무리 많은 집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땅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마음에 이런 나만 잘 살려고 하는, 나만 하나님 앞에 잘 되고, 나만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내 기도만 응답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어떤 욕심들, 이것은 탐욕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었듯이 다른 사람도 같이 잘 돼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고, 왜? 은혜는 퍼내면 퍼낼수록 더 넘치니까. 내가 구원 얻었으면 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모두가 함께 주께로 돌아오는, 이게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 한 커뮤니티로 묶어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속에 이런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런 가지고 탐욕을 부려서 하니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이 들포도가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가 나요. 오늘 쭉 보면은 술 취함, 쾌락,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살고,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 들포도 때문에 참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농사를 짓다 보면, 특별히 과수 농사를 짓다 보면은 봄에 되면 한 가지 참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봄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과일이 있으면은, 과일이 너무 많이 열리면은 별로 좋지 않은 과일들을 좀 솎아줍니다. 따내야 돼. 이 따내야만 건실한 과실들이 더 건실하게 과실을 맺습니다. 이 들포도가 우리 마음에 많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참 과실들이, 진짜백이 우리 성령의 열매들이
영양 공급에 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면은.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건실하게 맺히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들포도 때문에, 사단이 뿌려놓은 이 가라지 때문에, 이 들포도가 맺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참인 성령이 충만해지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히긴 맺히는 것 같은데 비실비실하게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지런한 농부는 매일매일 가서 잡초를 뽑아내고 물을 주고 거기에 벌레를 잡아내고 자꾸, 그리고 이 담이 헐진 않았는가, 쥐가 들어오진 않는가, 여우가 들어오진 않는가 항상 관리하면서 가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매일매일 똑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가서 일 없어도 농부는 한 바퀴 밭을 돌고 오고 논을 돌고 옵니다. 일이 없어도 가면은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일이 있어요. 논둑이 구멍이 났다든지 벌레가 있다든지 잡초가 자랐다든지 항상 봐요. 그래서 그 사소한 것,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처리할 때 가을에 가서 보면은 부지런한 농부의 밭과 그러지 않은 밭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신앙에 있어서 부지런한 농부의 신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어제 드린 기도 오늘 똑같이 드립니다. 어제 들은 말씀 오늘 똑같이 들어요. 어제 시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다르고 오늘 이게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또 어제 주신 은혜가 있고 오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 마음을 가롭고 내 마음을 또 정리정돈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건실하게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삶도 이 새벽에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빛 앞에 비추면서 우리 속에 들포도는 없는가 한번 살피고, 그것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요. 과감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는 우리 마음에 오늘 반매기를 하는, 오늘 이 들포도를 솎아내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